져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은데 제가 중간중간에 기침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 시간에 했고요. 자, 우리 1인 전도자가 매일 1000명을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년을 하게 되면 36만 5천 명이 이제 얻어지게 되는 건데요. 33년이 되면은 약 70억 명이 그 영혼이 얻어지게 되는데, 한 명의 성도가 1년에 1명씩을 얻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의 한 영혼 인도 못할까? 그러지만 사실 해보면, 뒤돌아보면 1년에 한 영혼 못 인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한 명만 데려온다 하더라도 숫자가 처음에는 적지만 24년이 되면 이 숫자가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되고 이 876만 6천 명이 24년째 됐을 때 한 명의 성도가 1년에 1명씩을 전도하면 여기는 1350만 416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한 80여 명이 되는데 그 70억 명이 되려면 33년이면 주님의 생애 기간이면 끝이 나요. 70억 명이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도 한 명이 어떤 특정인이 전도하는 것보다는 성도 전체가 한 명 한 명을 인도했을 때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 개개인의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전할전자의 길도자인데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상, 즉 사람을 낚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는 거,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성도들이 잘 몰라요.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1절로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영혼들에게 어째서 복음이 되느냐, 그것을 잘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능력 있는 말과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과 또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 증거되어졌을 때, 삶으로 증거되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빛이요, 우리 주님은 해요 빛이다 그랬는데 이 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어두운 얼굴에 이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제 어떻게 증거해야 할 것이냐,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증거할 수도 있고 시편 22편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만큼 증거해도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또 그 곰국을 끓이면 또 뼈를 끓여서 또 먹고 또 끓여서 또 먹으면 또 국물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이사야 53편, 53장, 시편 22편 이런 것들을, 시편 38편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 날마다 묵상하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최고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든 복음을 전하든 가르치든 교제하든 간에 항상 주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그리고 그 본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삶, 포장된 채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문영곤 형제님 요한일서 핵심 주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사인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갖다가 오늘 지나도 볼 시간 없고 내일 지나도 못 보고 덮어놓은 채로 놔두면은 다음에 형님 만났을 때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아, 형님, 하나님의 시가 우리 속에 그거 할 때 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참 깊이가 있네요. 형님 원어로 이거 해주니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교제하면 교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책을 선물한 사람이 어떤 보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본을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묵상을 오늘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삶, 실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역대의 거장들은 다 그렇게 사셨어요.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빛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그 주님의 이 증거들,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켜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복음의 가치를 따지면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었으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부인하지 않을까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죠.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죠. 폴리갑은 펄펄 끓는 물 속에, 또 저 불 속에 이 화형을 당하죠. 그 다음에 후스도 화형을 당했고, 틴데일도 이 교수형에 처했고, 토마스도 이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지만, 이 백홍준이가 이제 그 한국인 최초의 순교자가 되면서 옥사를 치르게 되고, 주기철도 옥사를 치르게 되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거될 때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을 거고, 나도 하루아침에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전도와 또 섬김과 이런 것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오늘날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의 지체로 되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 한 지체가. 우리 주님이 봤을 때 우리 주님 자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귀한데 주님의 이름이 놓인 이 교회는 얼마나 귀할까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면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도 변화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청년들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정치로도 안 되고요, 어떤 사상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체계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으시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깨달은 만큼 복음을 또 증거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님이 계시되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름다운 향기로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름을 높여주실 겁니다. 저도 제가 주님을 높였더니 주님이 저를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명참 스승상도 받게 되고, 세상에 또 그 TV는 사랑을 싣고 그런 게 있죠. 거기에 이제 동문고등학교에 제가 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3년 동안 돌봐줬어요. 이제 아버지는 그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알코올 중독자였고, 엄마는 이제 아버지는 이제 술만 잡숫고 오면 아이들을 때리고 감금시키고 이렇게 하고, 아들 둘이가 이 창고 같은 데 숨어 있고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엄마는 하도 많이 맞아서 엄마는 집 나가고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내 이제 교과 시간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이제 워드를 좀 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소일거리를 돈을 좀 주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그 워드가 뭐 한 1분에 뭐 7, 800타 치니까 순식간에 쳐버리니까 뭐 이런 책 같은 거는요 주면 한 며칠 안에 다 쳐버려요. 다 쳐버리니까 서로 이제 해달라 그래요. 그래 이제
3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에게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인데, 복음으로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를 시키자, 봉사. 그러니까 반신불수 애들, 그 다음에 침 막 바가지에, 마사지 해주면 침 바가지에 흘리는데 그 냄새가요, 묻었는데 저도 이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안 지워지고 3일 동안 선생님 아직도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3일 지났는데도 손에 냄새가 나.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마사지를 받으니까 속에서 이 거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침이 막 기분 좋아하고 웃으면서 막 이래 하면서 침 막 흘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다 닦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 걔들이 생각나서 잠을 못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예요. 또 토요일마다 또 가는 거예요. 고3인데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박 3일 무슨 캠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휠체어 태워가지고 내려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해야 돼. 다 지켜줘야 돼. 그런데 그 애를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아이가 이 계명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워드나 이 컴퓨터 능력이나 이런 거는 탁월한데, 이제 검색 능력이나 이런 건 아주 탁월해요. 가만 보니까 디자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학원에 아는 선생님이 있어가 이 학생 장학생으로 좀 받아도 너무 어려우니까 장학생으로 이제 넣어줬어요. 걔가 배웠는데 나중에 어디를 갔냐면 계명대학교에 시각 디자인 들어가고 언론 영상학과를 들어가 버렸어. 촬영하는 거 들어갔는데 그걸 배워버려가 두 개 워낙 빠르니까 습득 능력이 뛰어나니까 중복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복수 전공을 해버린 거예요. 복수 전공을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복수 전공을 이제 했는데 그걸 다 마스터하고 그러면서 이제 콘테스트가 있어요. 영상 콘테스트가 있는데 자기가 독립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큰 상도 많이 받고 외부 상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상 받고 나서 찾아볼 사람이 있대. 그리고 KBS 1TV에 작가, 프로듀서 뭐 이래 가지고 기자들하고 이제 온 거예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콘테스트에 나를 여기까지 성장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제 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4년 후니까 얘네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 후인데 가마득하게 있었는데 이 아이가 TV는 사랑을 싣고 저 어느 한 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저 멀리서 막 이만수인데 만수야 하고 이제 쫓아가면 그 목소리까지 다 녹화 다 돼 있는 거야. 그걸 그대로 방영해버린 거예요. 그 막 얼굴 벌게 가지고 이랬는데 뭐 음료수도 사오고 이런 거 뭘 사오냐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까지 다 찍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와서 사진 보여주고 옛날에 봉사했던 거 이런 거 다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걔가 소감문을 썼는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 어느 누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그런데 키는 나보다 아주 적고 그러면 일일이 다 리얼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소감문을 읽고 대상을 받은 애였거든요. 이제 발표 대회 해가지고 대상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만들어 놓은 학교 교육계에서나 별도로 만든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래가 한 6분 동안 제가 걔하고 인터뷰했는 것이 KBS 1TV에 나왔어요. 2013년 1월 22일인가 그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참 보람이 있대요. 제자들 그렇게 찾아오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이 그것을 빛나게 해주시잖아요. 교사를 수많은 그 학교에 우리 그 수업하고 있는데 선생님 어제 TV 나오던데요. 우리 엄마가 보고 니네 선생님 나온다 와서 보라 그러면서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 애들이 수업할 때도 막 얘기를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 이제 화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부에서 또 와가지고 취재하러 또 왔어요. 공진춘의 삶과 뭐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1년, 2년, 4년 출생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다 해가지고 교육부 거기에 월간지에 발행대에 나오는 거 모든 기관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다 했는데 제가 이제 사고 나갖고
교통사고 나서 그 병원에 있는데 그 책자가 나왔다 그러면서 인터뷰했는 거를 그 3쪽, 4쪽까지 그림하고 제자들하고 찍은 사진, 벽화 그린 거 하고 또 언론에 보도된 거 하고 이런 것들 쫙 해갖고 정말 주옥같이 글 써가지고 이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적인 것도 이제 가미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좀 이제 인터뷰했는데 그걸 글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입원해서 있을 때 그걸 갖다 줬을 때 참 눈물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게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이제 주변에 좀 선물해야 될 분들에게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한 그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가 그 영혼은 나는 그 봉사해 준 것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이제 왜 KBS에서 이 아이를 주인공으로 삼았느냐 그랬더니 야가 곁길로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엄마 원망하고 엄마 집 나오고 없지 어디 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지 동생 어린 동생 키워왔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키워왔고 그러면서 아주 아버지 이제 술 주정뱅이였는데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도 아버지도 떠나버리고 없고 그 둘이가 이제 사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성공해갖고 독립영화 찍고 정부기관에 영상 자료를 촬영하는 거예요. 코엑스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영상 촬영을 이 제자가 담당하는 거야. 지금 눈꽃을 새 없이 바빠요. 그리고 허연우 형제님 그 중부교회 복음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봉동교회인데 데리고 갔거든요. 저는 한번 데려가면 애들 막 그냥 그 한반 데려갈 정도로 확 데려가요. 막 김광수 형님 오든 이완성 형제님이 오든 허연우 형제님이 오든 막 한반 여기 한반 또는 두반 애들 쫙 주님 인도하도록 해라 그래. 그러면은 강사 형님이 신이 나는 거예요. 야, 뭐 어르신들만 보다가 애들 막 장래 꿈나무들이 쫙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머리 빡빡 깎고 탁 해가 군인들처럼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이 나게 복음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매들이 참 많았고 우리 윤영우 형제님이 앉아 있지만 13번째 내 제자 중에 결혼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더 보람이 있고요. 또 대학로교에서 또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또 관계를 맺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전쟁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도 보면 318명을 평상시에 길리웠다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훈련을 되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칼을 갈아 놓지 않으면 언제 나에게 필요한 영혼들이 인도할 수 있는데 인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훈련시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자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 남부교에서 3년 전에 이제 교통사고 나서 주님이 저를 완전히 부수고 내 자아가 없어지도록 하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남부교회 전도팀을 만들어서 이제 전도 훈련을 이제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함께 이제 실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는 구도자들도 오는 불신자들도 우리가 잡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뭐하냐고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그 해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전도팀을 발족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던 거를 이제 팀워크로 이제 했죠. 그렇게 하면서 영혼들이 더해지고 또 산행을 하면서 또 영혼들이 더해지고 또 전도 집회 있으면 같이 또 데려가고 항상 구원받아도 그분하고 또 같이 가고 성장할 때까지 계속 그 일을 지금 이제 3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열매를 많이 이렇게 거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야, 내가 지금 뭐 학생들이 전도하고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이렇게 전도한다 하더라도 내 대에 끝나버리면 누가 이걸 전도를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양육해 줘 놓지 않으면은 내 대에서 끝나버린다. 유럽 교회들이 아무리 그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 한국 교회처럼 부흥에
그 불길을 맛봤지만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밖에 없고 교회가 텅텅 비어있다 문 닫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전도 훈련의 중요성을 이제 문동문도 장로님한테 이제 배우면서 이 말씀이 이제 내 속에 확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보고 이제 영혼들을 양육하는데 심려를 기울여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주님 앞에 이제 한번 호되게 이제 고난을 맛보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맛보게 해주셨는데, 주님의 백만불의 일은 안 되지만, 고통을 맛보면서, 그, 주님이, 영혼들을 이제 성도들을 일꾼으로 양육하라는 그런 뜻이 있구나 해가지고 전도팀 만들고 또 양육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볼 때 내가 개인 전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일꾼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보다도 그걸 이제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제자 전도 세미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저는 금붕교회도 오고 이제 대학로교회도 주님이 요청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게 주님이 확실히 이쪽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학로교회도 그렇고 저는 금붕교회도 그러고 여러분 가운데 개인 전도자도 많이 나와야 되겠고 또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주님이 제자를 삼아라 그랬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도 이 전쟁을 하려면 분명한 나팔 소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의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려면 분명한 그 나팔 소리를 복음의 나팔 소리를 울려야만 영혼이 구원받고 또 모험된 교회의 지체로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주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분가를 시키기도 하고 개척을 나가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고 두 번째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그랬죠.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그 침례를 베풀었다 그러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기쁘게 이렇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열매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도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이것이 공격 앞으로인지 아니면 후퇴인지 뭐 기다리라는 건지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훈련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처럼 이 세미나를 하든지 캠프를 하든지 뭐 또 그룹 교제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간에 전도에 관한 이 강의를 먼저 좀 듣고요. 한 30분 정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연구 과제를 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한번 점거해보게 하자. 뭐 이제 여러분 저거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 연대기 복음을 뭐 전하고 있다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제 여기서 실성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거기에 합당한 성경 구절, 거기에 합당한 예화를 어떻게 들었을 때 상대편이 가장 빨리 흡수되고 빨리 받아들이든가 그걸 이제 하면서 연구 과제를 줘가 같이 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실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배운 것을 이제 실천하고 또 서로 토의할 때도 우리가 봤을 때 얘기할 때도 논리적이나 또 재미있게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실제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전도 수련회만 가서 복음 전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제 실습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훈련받은 성도들이 2인 1조로 나가서 실습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2인 1조는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과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에 나와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실습하고 끝나버리는데, 이제 전도하고 나서 우리 4시 또는 5시에 구두자들을 데려오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은 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면 돼. 전도수련회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그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먹이면서 공급해주면서 뭐 짜장면을 한 그릇 하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뭐 국수를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또 들려준다든지, 짧게 해가 다음에 또 상봉 만나는 것들을 약속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전도에 이렇게 이제 그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회를 갖는 게 중요해요. 보고회는 전도에 큰 힘과 지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내 두려움이 이번에 생겼어.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회 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때는 말씀을 뭐 진화와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창조를 얘기하면 저는 진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부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거. 원숭이가 만약에 우리가 조상이라면 피를 수혈하면은 우리가 안 죽어야 되는데, 원숭이하고 이 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수혈하겠면 우린 적사된다. 뭐 이런 얘기도 간단하게 그 이론을 파할 수 있는, 물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진화의 과정 중에서도 그 과정에 어떤 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깨우칠 수도 있고, 또 이제 전문적으로 배웠을 때 뭐 이제 그런 내용들, 창조회에서 발간한 책들 이런 것들을 공부해갖고 하나씩 늘려가면 돼. 한참에 많은 것들을 우리 속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권의 그 원리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물의 순환 원리라든지 이런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증명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전도에 큰 힘과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성도들이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전주 기린노교회의 그 형제님이 성경 통독이 있어갖고, 연초에 저는 이제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쳐놓고 주님과 사귀는 시간을 먼저 갖자 해요. 이제 통독 캠프를 신청해갖고 작년에 하고 올해 또 신청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전주 기린노의 그 송영길 형제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데 마치고 나면 무조건 교회당에 온대요. 교회당에 오면은 구연동화처럼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든대요. 모여들면은 뭘 하느냐 하면 그 구연동화를 계속 해준대요.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얘기하면 다음에는 그 과정이 궁금해서 온대요, 애들이.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온다네. 그래가지고 영혼들이 계속 늘어난대요. 그리고 저는 건분교회는 또 갔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 금요일 토요일 날 여기서 잔대요. 처음에는 교회당에 자니까 뭐 어질이고 그 다음에 뒷정리하고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얘네들이 몸된 교회에 돼지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매님들 그 쓰고 내가 담당할게, 형제님 내가 담당할게, 내가 청소할게 하면서 그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꽉 있는데, 이 신자들의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애들이 그렇게 온다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일학교만 해도 50명이 됩니다. 우리도 한 40명 되는데 그거 가는 게 더 많아요. 와, 이거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그런 눈을 뜨고 그런 거 보고 오고 적용하고 우리 교회도 적용하고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부흥이 돼요. 자꾸 벤치마킹하고 좋은 것들은 이게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다 하면 그걸 우리 교회도 접목해보고 자꾸 이렇게 해보면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전도순회를 가면 마지막에 그 조별로 모여가지고 오늘 몇 명 만났고 어떤 사람 만났고 대표적인 이야기 시그걸 다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양준 형님과 허윤 형제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경험과 또 주님의 말씀을 찾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비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거는 지가 경험해서 얻는 거니까 이 말씀이 머릿속에 팍 가슴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데 강단을 들여서 듣는 말씀들은 막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내 삶 속에 적용했던 거는 잘 안 잊어버려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이니까, 적용한 말씀이니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보고회를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전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1인 전도 시에는 우리가 멸시를 당할 경우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멸시를 당할 수 있어요. 저쪽에 구도자들은 여러 명이 있고 집중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인 전도 시에는 구도자는 한 명이고 우리는 많아. 그랬을 때는 저 사람이 봤을 때는 3대 1이야 그러면서 위협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 그럴 때는 이 만문을 닫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명씩 이렇게 전도하는 거야.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 이 전도의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꼭 깍듯이 꼭 보면 2명씩 짝지어서 가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주일날 오후에 가면 여호와의 증인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있다잖아. 내가 이사를 갔는데 가장 먼저 나를 인도한 교회로 간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먼저 이사 왔으면 먼저 접근하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인 1조 중 한 명은 전도하고 한 명은 기도해야 돼. 전도하는데 옆에 멀쩡하게 쳐다보고 있고 뭐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주님 저 막혔습니다. 막혔는데 어떻게 뚫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멍을 뚫게 좀 해주십시오. 숨통이 트이게 해주십시오. 옆에서 기도해야죠. 간절히. 내가 해도 나도 저 순간에 내가 무슨 답변해야 되지 나도 잘 모르겠어. 주님 저 답변 주십시오. 할 말을 주신다 그랬는데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랬는데 주님 말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기도해야 돼. 속으로 막 눈을 떠가 보고 있지만 속으로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이 좀 힘들잖아. 그러면 바꿔야 돼. 이제 충분히 바꿔가지고 한번 하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잘 안 통하잖아. 그럼 어르신 저랑 좀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면서 잠깐 분위기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잘 맞을 수도 있잖아. 첫 번째 전도한 전도자는 잘 안 맞을 수 있다면 그럼 두 번째 한 사람이 맞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전도했던 그 내용을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럼 그 뒤에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렇게 동반하면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과 늘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동행하면서 배웠어요. 우리 주님, 제자들도. 그럼 우리는 뭐냐? 앞선 분들과 이 짝을 지어가지고 이 전도에 그 은사 있는 분들이 개인 전도자 붙여가지고 둘씩끼리 짝 지어서 이렇게 해보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토요일을 하든지 공휴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직장 끝나고 뭐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한번 전도하러 가든지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나기 전에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대명동 교회를 많이 갔어요. 토요일 날 이제 서울 같으면 여기가 가장 명동성당이 있는데 거기가 뭐죠? 그 지역이 유명하잖아요. 명동 지역이. 거기처럼 이제 대구에는 동인동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가봐요. 근데 가보면은 구조자들 참 많은데 외국인들이 수도 없이 와요. 그 영어만 좀 되면 전도할 수가 있고요. 외국에 가서 전도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밭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면 돼. 우리 대학생들은 영어 배워가지고 막 하세요. 기본 영어, 공통 영어를 배워가지고 좀 하시고 명동에 가서도 복음 한번 전해보시고 문전박대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래 눈물도 좀 흘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야 예배 시간에 감동이 되죠. 야 주님 나는 문전박대 받아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주님은 매 맞을 때 얼마나 외면 당하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예배 한번 딱 중심에서 드려보세요. 주님이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신 거예요. 주님 예배 받고 그냥 빚진 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훈련 중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전도하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고 그 다음에 받는 고난은 참아야 돼. 얼마 전에 이제 박복준 형님이 동티모르에서 깡패들이 나타나갖고 이제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 사역자 형님을 목회자님을 그 주먹으로 쳤는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박복준 형님 통화를 했더니 이 머리를 집중 공격을 받았대요. 이쪽 가슴 뭐 이쪽에도 많이 받았지만 이제 하도 많이 맞으니까 여기도 피도 흘렀지만 이 배 속에서 이 목 안으로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피가 많이 흘렸대요. 그러다가 쓰러져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다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열매도 있지만 반대 핍박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각오해야 돼요. 저도 그 감정을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내일도 감정 시간이 짧지만 내일 감정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참아야 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 하늘의 상급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초대교회의 AD 300년까지의 발전은 전부 개인 전도자들에 의해서, 개인 전도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성장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 시대에 성장할 수 있는 길은 각 개인이 딱 그 무장해갖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거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하려면 힘드니까 뜻 있는 사람,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세미나를 듣고 나서 내가 감동받은 대로 주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주신 헌신,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의 것인데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유롭게 쓰십시오.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십시오 하고 드려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물질로 그 전도팀을 섬겨도 되고요. 돈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복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기도하겠다. 노성도님들은 못 나가시면 기도하셔도 돼요. 기도하셔도 돼요. 정로 근본교회는요, 이제 월 1회 전도 집회를 한대요. 근데 또 한번 몇 번은 전도 세미나 이런 걸 한대요. 근데 내가 물어봤죠. 그 경비를 어떻게 마련해 하냐 그랬더니 교회 재정에서 안 한다네요. 교회 재정에서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헌신된 몇몇 성도님들이 이 복음 강사 사례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식사 대접하고 뭐 이런 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섬길 사람 섬기지만 그걸 공적으로 그걸 지원하는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있죠. 교회에서 그걸 부담하라 그러면 교회에서 재정이 안 돌아가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들 가운데서 성도들이 몇 분이 이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복음 집회를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들어가면요, 어린애부터 노인이 이르기까지 쫙 다 참석해요. 아, 너무 놀라워요.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 통독하는데도요, 전부 애들도 와가 통독하고 있어. 그리고 성경 교관하는데, 교관도 그 1시간 강의하는 거를, 몇 시간 강의하는 거를, 며칠 강의하는 거를 1년을 준비한대요. 송영길 형제님이 이 책자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가 내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헌신된 몇 분들이 이 전도 집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아요. 이 전도는요, 이 전도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달라요. 주님이 다루시는 훈련 코스와 또 말과 그 다음에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메시지도 달라.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쓰시고 조용한 사람도 쓰시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으로 우리가 경고케 되거든요. 성경에 복음으로 로마서 경고케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견고해지려면 복음으로 쫙 젖어들어야 돼요. 우리 이제 남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주님이 우울 상담을 20년 동안 상처 입고 교회 안 나오는 형제님이 있었어요. 그걸 극적으로 자매님이 이제 쫓겨나게 돼가지고 다단계를 해가지고 이제 남편 몰래 해가지고 들통이 나가 이제 막 몽둥이 들고 이제 그 자매를 이제 죽이겠다고 막 그래가 도망 나와서 이제 나한테 요청이 온 거예요. 형제님 큰일 났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 자꾸 이럴래? 사람들 이제 데려온다고 막 그러면서 그 자매 보고 막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보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아들도 자기 땅 몰래 집해가지고 1억 원을 가져가려고 했대요.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걸 카톡을 동생한테 보낸다는 것이 자기 아버지한테 보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걸 알고 아내도 나를 몰래 저기 속여가지고 하고 또 자식들도 내 아파트 담보 접해가 1억 원을 빌려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막 술로 막 계속 마시는 거야. 술을 계속 마시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나무에다가 어떻게 매달아서 내가 죽을까 그 연구하고 있어. 그 연구한 걸 나한테 얘기하고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눈물을 팍 쏟으면서 얘기해 주는데 그 내가 경청을 해줬잖아. 이제 상담을 배웠으니까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그게 공감을 딱 해주니까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말을 공감해준 사람이 없었대. 경청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믿어주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한 벌써 열려버린 거야. 열려버리면서 제가 이제 형님 경청만 하기가 안 되잖아.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진료를 따는데 형제님 그 이제 우울한 거를 형님이 내일도 술 잡수시고 또 한탄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매 소주로 새벽 3시고 4시고 그렇게 한다면 형님 얼마나 괴롭고 어떻게 하겠냐. 그럼 그렇게 하다가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가만 생각해보니 그렇게 살다가 하면 죽지만 그러면 죽고 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옥 간다 그러더라. 믿는 성도인데 깜짝 놀랐어요. 지옥 간다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야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주님 어떡할까 이제 하면서 제가 딱 아이디어가 떴는데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방향을 틀어서 이제 우울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는 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거, 그거부터 한번 형님이 해보시라고. 그걸 형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자식에게 불신을 받게 되고 아내에게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리고 이제 기도 탁 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도 눈물 그분 눈물 흘리고 이렇게 이제 공감해주면서 딱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이 자매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직장 다니는 자매한테 공영제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그래. 전화번호 알려달라. 나한테 전화가 오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공영제 나가는 교회에 1월 3일부터 작년 1월 3일부터 이제 말씀 얻어먹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딱 나오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한 번도 안 빠져. 그리고 예비 시간 30분 전에 칼같이 딱 나와. 그리고 딱 2달 된데 형님 수요일 날도 나오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다 수요일 날 그 다음부터 수요일 나와. 이 사람이 한국농어청 공사에 감독을 하셨던 분이에요.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인하공대 나와서 72이라 72살에 인하공대 나왔으면 알아주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이런 그 우울 상담도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영혼이 변화를 받고 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틀어서 방향을 바꿔보시라. 그러면 우울해서 이제 삶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하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하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 얻어먹고 이제 오기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전도팀에 이제 오게 됐어요. 전도팀에 오게 됐는데 연덕이 성경 하는 것처럼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복음만 들었어. 복음만. 그러니까 복음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거야. 만약에 이 전체 메시지만 듣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라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복음 팀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다시 시작해버린 거예요. 구두자와 함께. 이분이 확실히 변화됐고 지금은 아내에게 막 화내고 막 그 다혈질이고 이랬는데 이제 참고 아내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까지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 자매님이 막 지금 신이 나서 좋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 전도팀에 와서 복음을 계속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 안에서 조금 뭐냐면 그 신앙이 좀 얕다든지 믿음이 약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 그 전도팀에 들어가서 이 구두자 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기초를 갖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도 그룹에 들어가서 다양한 것 얻어 잡수시면 돼요. 통독이 들어가면 통독반, 큐티반에 들어가면 큐티반, 그 다음에 기초반에 들어가면 기초반, 성장반 들어가면 성장반, 이렇게 들어가서 성장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분은 스스로 이제 독립해서 이제 아주 그 개인 전도자로. 지금은 이제 복음 집회 있으면 항상 찾아가요. 전에 자기가 상처 입었던 교회에 안 나가겠다. 그 형제 보기 싫어서 안 나가려고 했거든. 근데 얼마 전에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이제 거기에 못 나갈 이유가 없대. 그 전까지만 해도 그 형제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했던 분이
복음으로 확실히 변화되고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근데 그 당뇨가 400이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또 병이 뭐 있더라? 하여튼 병이 많았는데 다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주님이 극적으로. 그리고 술 먹는 거 다 끊어버리고 등산반에 가는 등 다 끊어버렸어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5번째 일꾼 부족인데, 이제 이 일을 해보면 일꾼 부족한 걸 알아. 뭐 우리 여기서 아무리 기도해도 일꾼 부족하다 못 느껴. 인식하지 못해. 근데 내가 전도를 해보면 말씀이 필요한 것도 알게 되고 기도도 필요한 것도 알게 되고 일꾼이 필요한 것도 알게 돼.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일꾼을 보내달라 하면 일꾼 붙여주시죠. 그 다음에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 보태주죠.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열차가 이래 있으면 기찻길도 중요하고 열차도 중요하잖아.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 교리와 그 다음에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한 점이 뭐냐? 이론만 가지고 있어. 어떤 책을 봤어. 요한일서 이걸 봤어. 야, 그러면 나는 문용건 형제님 수준이 됐는데 읽었다고? 그 수준이 아니야. 그것은 이 경험된 게 아니야. 이 지식이지. 이것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QT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 내 것은 내게 적용해야 돼. 깨달은 말씀도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해 줘야 되지, 누구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버리면 안 된다니. 내가 교훈받고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을, 내가 이렇게 가르침받고 내가 배웠던 것들을 자꾸 나눠줘야 돼. 그래야 성도들은 부담 없이 퍽퍽퍽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요거는 지금 시간이 안 되고요. 내일 2시간이 있으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은 내일 하고, 간증이 2시간도 사실 부족한데 간증을 압축해도 1시간 해도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못해요. 다 못하는데 그것도 이제 짧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해야 되는데, 내일 주님이 또 어디까지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집회도 있으면 그 뒤에도 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 집회에 초청할 구두자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 성도 본인 이름 적으시고, 요거는 감동을 좀 받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가지고 나 주님 앞에 이제 드릴래요. 생명 내 시간 드릴래요. 저녁 내 드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구두자 이름 적고 이렇게 하시면 저도 기도하고, 명단을 이제 우리 박근혜 형제님이나 문용근 형제님이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저도 할게요. 저는 이 시간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1년 동안 밭갈이 하면서 마지막에 복음을 풀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저보다 더 놀라운 이 전도자들이 있어요. 숨어서 하는 이런 자매님들도 계시고 형제님들 계시고, 저는 그분에 비하면 저는 너무 드러나서 참 부끄러워요. 그분들은 소리 없이 이런 감정도 없고 묵묵히 1년 동안 밭갈이 해가지고 교장선생님 변화시키고 실험 선수들 감독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 내가 그런 눈물로 기도하는 분 있죠. 이번 기회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분 있으면 딱 적어서 내시면 그분들에게 내가 의뢰를 해요. 제가 지금 주님이 거의 대부분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복음 집회 가면 구두자 명단 이런 것들을 전부 나누어요. 그분들한테. 또 그 시간에 정보를 얻었으면 그 시간에 탁 날려줘요. 1시간 전이든 하루 전이든. 그리고 또 미리 사전에 구두자 명단을 받고요. 그러니까 뿌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해줘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정읍 금붕교회도 사역자 형제님이 15년, 거의 20년 동안 그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음료수 들고 갔는데 한 번도 안 만나줬던 분이 제가 갔을 때 그 사람이 만난 거예요. 복음을 처음 들은 거예요. 받을 준비가 돼 있었는 거예요. 그날에. 찾아갔는데 그날에 그거 되더라니까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제가 복음 전한다, 복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저는 주님 지시지 않아 하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인 전도자가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하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고, 대학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전도팀에게도 정읍 금붕교회와
교회와 대학로교회에서 이번에 그 전도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또 했기 때문에 개인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도 좋고요. 내일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어서 내시면 우리 앞선 형님들이 정리해서 주시면 같이 공유해서 나누시고 한번 기도 역사를 보자고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자고요. 홍해의 발을 한번 디뎌 보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디뎌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안 디디면 여기 안 서내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없어요. 서내야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래서 주님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손을 안 내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남편은 도저히 안 돼. 아까 그 형제님은 자매님이 우리 남편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우리 자녀한테도 그만합시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다음에는 강사 초빙 끝내겠습니다. 너무 길다고. 예, 감사합니다.